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상시에 항상 염려가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마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을 들기로 마음을 먹고 보험 상품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비싼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서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행운의 과자를 주는 것입니다. 또 알죠? 무슨 과자인지? 그 속에는 그날의 운세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무 좋아했겠지만 그날은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날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형태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심리학자는 그래서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가를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독일어에 보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는 짐승이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가 큰 들소를 사냥할 때 어떻게 죽이는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사자가 달려들다가 한 마리가 들소의 입을 꽉 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못 쉬게 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은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대조법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 우리의 몸과 의복, 이것을 계속 대조하십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니? 몸이 중요하니? 옷이 더 중요하니? 어느 것을 택하겠니?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멋진 양장과 양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말할 것도 없이 몸을 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옷과 몸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음식이 중요하니? 목숨이 중요하니? 조금 쉬운 예를 들면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10년만 살겠니? 아니면 조금 덜 먹고 50년을 살겠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종종 잘 먹고 10년만 살겠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흐르고 죽을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몸과 그렇게 중요한 목숨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공급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음식과 옷을 위해 그토록 염려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퇴근하면서 보석점에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반지를 대충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아주 예쁜 보석 상자에 넣어줍니다. 물론 그 상자는 공짜입니다. 상자는 반지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 상자도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과 영혼과 생명을 누가 창조했고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몸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너희가 음식과 옷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도 염려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 안에 순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과 목숨, 몸과 목숨을 주셨음을 믿는 것처럼 그것들을 유지할 의식주 또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관찰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새와 우리 인간을 대조하십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새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저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새조차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아무 능력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로 인해 새들조차 염려하지 않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노래하며 살건만 많은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어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며 너의 삶을 파괴하느냐. 제발 좀 눈을 들어서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 보아라. 묵상해 보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씀이지.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지. 여러분,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꾸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내 몸과 생명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보 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번역본들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창조의 섭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염려의 부익성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어떤 사본에는 보니까 이 키가 목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더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대조하십니다. 그것은 백합화와 솔로몬입니다. 이 말씀에는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들꽃을 말합니다. 야생 양귀비. 이 꽃은 굉장히 작은 꽃입니다. 3월이면 이스라엘의 온 들판이 양귀비로 덮이는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들판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백합화 양귀비를 보아라. 식물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개도 고양이도 몸에 뭔가가 묻으면 발로 털어내기도 하고 혀로 핥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상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날마다 양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수백 벌의 양복이 있었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로션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피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완벽하게 치장을 하는 솔로몬의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들녘의 백합화 양귀비가 더 아름답다. 예수님의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저 백합화 양귀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것도 없는 들녘의 꽃이 그렇게 염려하며 가꾼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웠다. 도대체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논리로 염려는 아주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들꽃이 염려해서 아름답다면 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를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염려가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너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너희의 신분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염려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염려의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말씀하시며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시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우리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스겔과 다니엘,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도 다니엘보다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에 믿는 자들,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행을 갔습니다. 폭포는 멋있었지만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 물들이 어디로 도대체 흘러가는지 등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옆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럼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성함은 성이 하시이고 이름은 난님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보시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염려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걱정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너희의 신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이다.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이 33절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놔서 저 혼자만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33절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힘써 일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음식과 의복은 중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새들도 농사는 짓지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성경은 개미의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음식과 옷을 공급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음식과 의복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치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 날개짓 할 때 먹이가 있을 것을 의심하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먹고 살듯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새야만도 못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염려를 금하는 것은 염려가 단순히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염려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저축하는 사람과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저축을 해야 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늘에 저축을 하지 않고 땅에 저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저축을 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구원보다 자신의 건강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염려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 모두가 지닌 문제입니다. 염려는 어제도 우리를 찾아왔었고 오늘도 찾아오며 내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저축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염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